예. 얼굴을 보니까 다 잘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데도요. 예. 혹시 너무 더워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신 분은 그냥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좀 쉬셔도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편하게. 예. 다 이번 여름은 제가 이해를 하며 지나가겠습니다. 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 선교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언제 보냈냐면 자기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신 대로 부르신 그 목적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보냈어요. 앞에는 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루어진 일들을 설명하면서 4장에 가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뭐라 했냐면요. 하나님이 각각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한 피조물을 세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건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부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나요? 예, 자랑스럽습니다. 예. 두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서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역시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하면서요. 그것에 힘써 지키려면은 항상 모든 일에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라는 말을 몇 가지를 중에 7개 용어를 씁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시요 몸도 하나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뭘 지켜야 되냐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 중에 제일 처음 말한 게 뭐냐면요. 이래요. 제일 처음에 말한 게 몸이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몸이 그럼 하나지 둘입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 몸이라고 말한 것은 교회를 가르쳐요. 에베소 1장 23절에 말한대요. 그것은 교회를 라는 것을 얘기해요. 잠깐 보면 그래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러면서요.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 뭐냐면은 교회가 하나인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신앙생활인 걸 얘기해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해라. 너의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뭐 마태복음에 나오지만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요. 교회가 한 몸이니까 교회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이게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왜 몸이라고 비유했을까? 사도 에베소서만 해도요. 교회에 대한 그 설명을 사도 바울이 2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 너희는 뭐냐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과 같이 나라를 가르쳐서 교회의 성격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하면서 가정과 같다고 얘기하고요. 또한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건물과 같다 하며 에베소 5장에는 마치 아내와 같다,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문에는 뭘 말을 꼭 들었느냐면요, 교회를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몸이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몸이다. 그리고 몸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지체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에게 몸이 하나이듯이 교회는 하나다. 그럼 수많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된 것일까?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교회는 하나다. 이것을 우주적인 교회다 또는 영적인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인데 모든 지역마다 세워진 그 교회는 이 교회 하나된 영적인 교회 가운데 똑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거는 보이는 교회는 보인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하나인 교회 안에는 못 들어가는 수도 있다. 교회는 하나인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에베소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했어요. 에베소 2장 15절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는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도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앞에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일원이 되고 지체가 되는 그것은 새롭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지체가 되고 이거 되는 거지.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거는 아직 몸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지고 그 새로운 창조물이며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이 교회인 것을 얘기해요. 누구 안에서 된 거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새로운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람이 누가 되냐면요.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6절에는 또 다시 말하기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이 둘이란 건 누구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 하면요. 그 당시에 지식으로는 전 세계 사람을 다 가르칩니다. 유대인은 참 편하게 생각해요. 전 세계 사람은 몇으로 나눌 수 있느냐? 둘입니다. 하나는 유대인, 또 하나는 유대인 밖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하면은 모든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너무 복잡하죠. 황인종이냐, 백인종이냐, 뭐 또 흑인종이냐, 또 이래서 또 앵글로 섹슨족이냐, 뭐 배달민족이냐,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한데 유대 사람들은 참 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그 둘을 갈라드리고 있는 나는 계명을 가진 사람이 난 율법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하시고 계명은 율법을 피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구별되었던 것을 피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내가 믿고 그분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냐로 나누어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가는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리고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한 몸인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교회 안에 한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가? 그것은 요 가정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나는 정말 구주로 믿고 그분만을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자가 되어 있을 때에 그것은 그분을 가르쳐서요.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교회 가운데 부름을 받은 것을 확실하게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표시하는 신앙생활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다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자기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내가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있지 아니하고 나를 독립적으로 내 맘대로 해도 되는 자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수가 많아요. 그럼 거기서 뭐가 있냐면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의 1장에는 가장 큰 문제로 뭐를 말했어요? 너희 가운데 여러 파당이 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래서 나눠져 있는데 이게 교회를 뭐가 뭔지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쭉 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12장에 보면서 2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번 더 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있다는 사실을 힘써 지키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소중하고 이게 첫 번째 할 일이라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 중에 4절에 가서요,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얘기를 해요.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은 본문에서는 몸이다. 몸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지체된 내가 어떤 자인 것을 생각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깨달음이 바뀌어져야 될 것은 나는 교회에 그저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교회의 지체다. 나는 교회의 지체다. 예, 아까 고린도전, 에베소 2장의 15절 16절에 말한 대로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몸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어느 나라 사람 관계없이, 다 어느 나라 사람 족속에 관계없이, 시대에 관계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 지음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교회의 지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의 지체다.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면은 시대에 관계없이요,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있었을 당시에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그 교회의 한 몸의 지체들이고요. 또 나아가서 종교개혁 때 많이 희생당하신 순교자들도 지체들이며, 또 청교도들도 지체들이며, 또 신사참배 때 많이 순교하신 모든 분들도 지체들이며,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며 그분만을 나의 유일한 구주와 주인으로 섬기며 인정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도 한 몸의 지체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의 신분과 소속을 확인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교회의 지체다. 그러면서요,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하면서 첫 번째는 몸이 하나요. 그 가운데 내가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은 교회를 몸으로 잘 표현한 데가 어디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예. 한번 그러면서요,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데 교회는 어떤 이 특성들이 있는가, 그것으로 또 우리의 지체로 살아가는데 많이 유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12장 12절 고린도서 12장 12절 혹시 찾았나요? 한번 띄워줄래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에 참 이게 신기한 게,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몸은 하나예요.
지체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은 몸은 하나다. 첫 번째 몸의 특성 중에 하나는요, 발이나 손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몸은 다 이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성. 그러니까 몸이란 게 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팔이 두 개가 있죠. 손도 두 개가 있죠. 발은 몇 개 있죠. 발도 두 개 있죠. 예, 예, 다리도 두 개가 있죠. 예, 다 이렇게 있지만은 이게 떨어져 있질 않아요. 다 통일돼서 붙어 있어요. 내용이 같아요. 우리 마네킹은 어떻게 되죠? 갖다 붙여요. 제가 한번 이렇게 어디 가다가 마네킹에 전시된 옷을 이렇게 사는데 그 옷 한 벌밖에 없대요. 이 옷이 마음에 들어요? 하더니 파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거 죽게 하면서는 갑자기 팔을 비틀어서 빼요. 그러고서 거기 있는 옷을 빼고 난 저거 어떻게 벗기고 입히나 했더니만 간단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니 빼더니 벗기고 또 저쪽 가서 빼더니 벗기고 또 다시 끼워 넣으니까 해요. 근데 우리 몸은 그렇지가 않지요. 그거는 인형이나 마네킹이나 그런 거죠. 몸은 딱 붙어 있어요. 분명히 여러 개가 있지만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이게 우리 몸의 특성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뭐가 되어 있냐면요, 다 통일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게 우리 교회이면서요, 나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지체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다는 데는 다 똑같다. 통일되어 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여기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은 안 불렀지만 여기 헬라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 속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러 계층에서 다 오지만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자체가 뭐냐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믿음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말을 하고요, 이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교회에 내가 지체된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린 여기서 참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했다 말았다 그런 게 아니라 마치 팔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끼워 넣었다가 뺐다가 해서 끼웠다 뺐다가 붙었다 뺐다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자로 살아야 되냐면요, 교회의 지체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 중심을 뭘로 깨뜨릴 수 있느냐? 내가 교회에 지체된 자기인 것을 생각하며 어떻게 내가 교회의 몸으로 같이 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은 자기 중심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나는 독립된 자로서 교회에 그냥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 이런 자로 생각하면은요,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가게 돼요. 거기에는 고린도 교회가 만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첫 번째로 힘써 지키라고 한 것 중에 한 몸으로 있기를 힘써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십자가만 보신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부름을 받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에베소 3장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의 결과를 갖다가 보기를 원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냐면은 한 몸으로 있기를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몸으로 있기를 힘써 지키는 자가 되는 데에는 중요한 인식의 변화가 뭐냐면요,
나는 독립된 자가 아니다. 나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길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몸된 교회의 지체다. 예, 이게 참 우리 가운데 이게 바뀌기까지 자꾸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몸이 붙어서 같이 가는 그 자가 나다. 이것을 통일성이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한번 볼까요? 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아니요 여럿이니. 우리 몸만 봐도 여럿이, 그 몸 안에 지체가 여럿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몸을 이루는 교회는 다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 이렇게 말하죠. 예. 뒤에 쭉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19절에, 예. 17절 보세요. 17절. 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다, 몸이 다 눈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눈밖에 없으면은 누가 가서 저 눈에 저 빵이 있어서 저거 집어 먹어야 될 텐데, 다 눈만 있으면 누가 가서 집느냐? 아무도 집을 수가 없어요. 다 눈이 아니다. 다 귀면은 어떻게 해요? 듣기만 하지 움직일 때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요, 몸은 통일되어 있는데, 남은 몸의 지체인데, 근데 또 하나 참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통일성이 있으면서 다양성이 있다. 어떤 자는 눈과 같이, 어떤 자는 손과 같이, 어떤 자는 또 발과 같이, 아무튼 다양하게 다 있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다 몸이다. 이거지. 그들이 발이 눈이 보고 손 보고 너는 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다 손, 발, 또 팔, 눈 할 것 없이 다 달라 보이지만은 다 똑같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다. 다양성이 있다. 그것을 성경은 몸이라는 표현으로 우리한테 깨닫기를 원해요. 다양성이. 생각만 해도 참 다르죠? 다르지 않나요? 예,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하면 항상 시험에 들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저보고도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왜 저래? 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속으로는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요, 다 자기와 같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지체가 여럿이 있지만은 다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몸에서 또 생각해야 될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눈이란 건 굉장하잖아요. 눈이란 건 참 정교합니다. 대단히. 거기 눈에 비하면요, 우리 발은요, 정말 좀 시시해요. 눈은 정말 예민하고 정밀하고, 그래서 눈 수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리 수술할 때쯤은 가위가고 석석하지 않아요. 그냥 현미경 수술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눈 망막이나 이런 거 수술할 때는 현미경을 끼고 수술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눈만 있으면은 저기 가고 싶다. 저기 참 해변에 가고 싶다. 바닷물 더운데 가고 싶다. 눈이 아무리 말을 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발이 있어야지 가요. 발이 차를 타든지 걸어가든지 가야지 가는 거지 눈만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혼자 갖고는 혼자서 다 할 수도 없고요. 혼자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서로가 의존해야 되고요. 서로가 함께 해야지 거기에 의미가 있고 거기에 참 귀한 것이 생겨지는 것을 가졌어요.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 사도 바울이 멋진 이게 교회를 뭘로 표현할까? 그러다가 뭔가 같다.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고린도서 12장에는 몸에 대해서 아주 가득 써놨어요.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쭉 써놨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의 신앙 성경에 약속한 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사도 바울이 생각한 대로는 절대적으로 교회의 지체로 있는 것이 필수다. 그러려면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나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필요하다. 서로 의존하면서 함께 해야지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교회는 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것이 너무 즐거움이에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인데 어떤 분은 반찬하는 게 즐거움일 수가 있어요. 반찬하는 게 이거 한 그거 가지고 우리 성도인들이 다 즐겁게 먹는다면은 그것이 기쁘지 아니하랴 하면서 그 즐거움을 해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도하는 거예요. 다 잘했으면 혼자서 다 잘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다 각각 필요해요. 다 기도만 잘하시면은 무슨 즐거움이 없을까요? 기도한 뒤에 맛있는 걸 먹는 즐거움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 맥이 빠져요. 힘이 빠져가지고 기도는 좋지만은 너무 힘들다. 다 필요하다. 다 필요한 것을 계세요. 상호 의존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중요한 말은 뭐냐면요. 다 중요하다. 한 분도 빠짐없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그 중에 아무도 없다. 이것을 이 몸으로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고 있었으면요. 회개해야 돼요. 마치 자기 몸에 발가락 하나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분은 통풍을 한번 알아보면은 발가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통풍하면 이렇게, 저는 가끔 있다 보면 쓰레빠 신고 병원에 나타났다. 그것도 저 어린애들은 관계없고요. 그래, 점잖은 사람이 옷도 점잖게 입고 쓰레빠 끌고 왔다 그러면은 보나마나 이건 통풍이다. 왜요? 발가락이 부어가지고 아파서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신발 신을 수가 없으니까 쓰레빠 끌고 한쪽 신발에는 신발 구두를 신고 한쪽 신은 쓰레빠를 끌고 질질 끌고 나타나요. 그러면은 얼마나 발가락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밤새 잠을 못 잡니다. 끙끙 앓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입원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게 교회의 본질인 것을 얘기해요. 여기 계신 모든 분 중에 우린 스스로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해요. 나는 특별한 은사도 없고 나는 뭐 이렇게 기도도 많이 못하고 나는 전도도 못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러면서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나 같은 사람이야 뭐 빠져도 되지 않느냐.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 구성,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두신 모든 분들은 한 분도 필요 없는 분이었고요. 한 분도 중요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스스로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한 분 한 분마다 다 소중한 분이고요. 한 분 한 분마다 다 필수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줘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도 별로 하지 못하고, 별로 기도해도 별로 몇 분 아니면 할 거 다 했고, 또 그렇다고 어떤 은사도 없고, 어떤 봉사도 없고, 아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실그머니 자꾸 모이는 데서 빠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이고요. 그분이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대설교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왜 도와주는 것이냐? 자기가 강단에 섰는데 자리가 비어있으면은 힘이 빠져가지고 설교를 못할 텐데, 그래도 앉아있어 주니까 그 자리에 설교 들을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설교자가 힘이 나가지고 애써서 설교할 수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일이냐 하면서요, 그렇게 말씀을 한 것도 있어요. 우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서로에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상호 의존의 관계에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 탄자니아에서 오셨는데, 전에 탄자니아에서 사고로 팔을 이렇게 없으니 김은희 선교사님 와서 한 얘기. 그분이 이렇게 유치원도 이렇게 해보고, 아무튼 손재주가 많은데, 가위질도 잘하는데, 왼손이 없다 보니까, 왼팔이 없다 보니까, 오른손만 갖고는 가위질이 안 되더라. 한번 해보실래요? 오른손 한 손만 갖고 이렇게 해보시니? 이게 잡아야지 이걸 자를 텐데, 아무리 재능도 좋고 했는데 이거 없으니까 안 되더라 하고 이렇게 느끼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중엔요, 아무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필요해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예,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교회에 하나님이 지체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교회에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두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참,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다 하나라는 것은 그래요. 맨 처음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세포 하나예요. 이게 누군지, 이게 자꾸 세포가 분열하면서 커져요. 그래가지고 이쪽 세포 이렇게 커진 데서 여기서 뭐가 돼요? 오른쪽 팔 나오고요. 이쪽에서는 왼쪽 팔, 이쪽에서는 팔, 저쪽 왼팔. 다 한 세포에서 자라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난치병들 치료할 때 요새 연구하는 게 뭐냐? 줄기세포예요. 그 원세포를 넣으면은 당뇨병도 췌장을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완치될 수 있지 않냐. 이전까지는 정말 인공 판막 집어넣고 인공 이렇게 집어넣고 하지만은 이제는 세포로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시대가 연구 중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우린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막 이러는데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맨 처음엔 세포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자꾸 분열해서 커져가면서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든지 코든지 손이든지 발이든지 모양은 다르지만은 성분은 똑같아요. 본질은 다 똑같아요.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이게 교회인 것을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가 되는 여기에 있으면서요, 다 상호 의존적이면 다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면은 막 무시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그래서 여기에 고린도서 12장 이는 그렇게 얘기해. 12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21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눈이 손보고 너 쓸데없어 없어져 이렇게 말하는 눈은 없다 이거죠. 왜요? 다 요긴하다, 다 중요하다.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군대를 못 가요. 이렇게 행군하고 이러는데 오래 걸을 수가 없어요. 새끼 발가락 하나 없는데 오래 걸을 수가 없어요. 하나만 없어도 그래. 저는 잘 모르는데 어느 목사님은 맹장 수술한 사람은 우주 비행사 시험 치는데 떨어진대요. 맹장이 없어서 떨어진대. 옛날에는 몰랐을 때 그전에 앞으로 이거 걸릴 건데 그냥 미리 떼버리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의사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면 굉장히 유식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어디서 이렇게 파악해서 들었는지 우주비행사 시험에 우수한 뭐 여러 가지 체력만 뺑글뺑글 돌리고 뭐 여러 가지 인내심 다 테스트하는데 신체 검사에서 맹장 수술한 경력이 있으면은 탈락 이렇게 탈락이 된대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요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긴 내가 볼 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서 참 하찮은 거 하고 하지만은 그 누가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우리 몸 안에 꼭 필요해서 그에게 다 있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게 거기에 다 함께 하는 것을 함께 의존돼서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분으로 다 있는다면은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 안에는 교회 안에는 왜 몸은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을 수가 없다. 무엇을 이해할 때냐면요. 교회가 몸이라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의 특성을 이해할 때에는 거기는 서로 손가락질하고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분쟁과 파당이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렇게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장에 다 은혜 받았죠. 아볼로나 게바나 요한이나 죄송합니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나 다 위대한 사도들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 와서 설교한다면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겠어요. 베드로가 와서 설교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다 일어나서 나가자 하고서 다 세상을 향하여 정말 좀 힘 있는 용사들로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볼로가 와서 설교를 하고 다 그들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눠진 것은 교회가 뭔지를 한 몸이라는 것을 몰라서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 가운데 안고 있었던 교회가 된 것을 말씀을 합니다. 보여줘요. 우리가 한 몸이며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을 교회의 특성을 알 때에 우리는 이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분쟁이 없고 분쟁할 게 있나요? 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지체며 또 서로 필요한 자며 어느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서로 존중하며 함께하는 그러면서 서로 같이 돌보는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게 몸인 교회의 한 특성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잊어버리기 쉽죠. 공부할 때는 그래요. 1번, 몸은 통일되어 있는 존재다. 교회는 통일성이 특징이다. 너나 나나 다른 게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다 똑같은 우리다. 둘째는 뭐예요? 다양성이 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셋째는 뭐예요? 서로 상호 의존하게 돼 있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교회에 이런 지체를 두셨고 저걸 위해서 저런 지체를 두셔서 서로 상호 의존하도록 하셨다. 넷째는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한 분이고 꼭 필수적인 분이다. 중요성을 얘기를 해요. 다섯 번째입니다. 예. 다섯 번째는 이렇게 2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은 무엇이냐? 몸이라는 특성에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몸은 이거 당연하잖아요. 몸은 둘째인가요? 영복이가 옛날에 무슨 상을 이렇게 받았어요. 네. 자, 그러면은 미술상을 받는 거는 누가 잘해서 받는 거예요? 손이 잘 그린 거 아니에요? 그 손만 가서 상 받나요? 손만 가서 몸이 가서 상을 받는, 몸이 가서. 이게 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건 마라톤 잘 뛰면은 발만 가서 상을 받나요? 온몸이 가서 금메달 시상대에 올라가서 상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 다리 하나가 부러졌으면 어떻게 돼요? 이 온몸이 아파요. 쩔뚝쩔뚝. 거기만 아픈 게 아니라 다리만 아프면 다리만 아파야 되는데 머리까지도 찌릿찌릿하니 아파서 그냥 쩔쩔쩔 매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은 온몸이 고통을 받고, 이건 너무 몸이 당연한 건데 몸이라고 표현한 교회가 바로 그거다. 한 지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는 영광을 받으면 뭐가 영광이냐면요, 온 교회가 영광이다. 몸이 다 같이 영광이다. 거기에 시기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되면 시기가 없어요. 저 오른팔이 잘 그려가지고 왼팔도 잘 그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러면서 다 같이 영광을 받아요. 거기에 이것을 알 때 뭐가 있냐면요, 시기심이나 경쟁심이나 적대심이나 이게 우리 가운데 눈 녹듯이 다 사라져요. 우리 지체 중에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니 이게 우리 몸의 영광이다. 이것이 그 지체도 깨달아야 되고요, 몸도 깨달아야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몸이라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나는 잘났는데 다른 사람, 우리 교회 다른 사람은 별 볼 일이 없어. 이런 교인은 아무도 없죠. 이렇게 되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요. 몸이란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은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참 이러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아주 불행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몸은 하나가, 어떤 분이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사를 부어준 거에 대해서 다 같이 기뻐해야 돼요. 또 저런 은사가 나타나면 또 다 같이 기뻐해요. 은사의 종류는 많아요. 많은 성김의 은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남은 정말 그런 귀한 섬기며 또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는 종으로 늘 서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느 목사님이 은사가 많은데 병 낫는 은사가 있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무슨 병이라더라. 아무튼 그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이제 좀 그분이 그 말은 안 했지만 아무튼 지독한 피부병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참 나요. 놀라운 은사죠. 그런 사람은 평생 동안 어느 사람 속에
둘러싸일 각오를 해야 돼요? 유명하죠. 전 세계에 가장 지독한 아무래도 안 낫는 피부병 속 그 사랑 가운데 둘러싸일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가 자기 잘난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그거는 잘못이에요.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은사를 부어주셨다. 우리 지체 중에 이런 은사를 놀라운 예언의 은사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치유의 은사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치유의 은사가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잠잘 생각은 깨십시오. 밤중이라도 뭐가 아프다고 전화를 받으면 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치유의 은사가 부어지지요. 내 원하는 시간에 줄 서서 오십시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배 밑창에 가서 코를 고고 주무시고 있어요. 아침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오만 환자들과 오만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오니까 귀신 내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더라.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권세죠. 이런 이 축사의 은사들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날 각오를 해야 돼요? 오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만날 각오를 해야지 그 은사가 부어진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하고서 폼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섬길 각오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온 몸이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하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그게 몸의 일이에요. 아무개가 저희 참 이렇게 잘 나간다 싶어서 삐죽거리는 거 그거는 몸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통을 받으면은 모든 지체가 온몸이 같이 고통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몸의 특징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특징은 그게 특징입니다. 한 분이 시험이 들고 어려우면은 다 같이 그 시험의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거기에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그게 교회고요. 한 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랍게 쓰임을 받은 있으면 온 교회가 기뻐하며 이것이 몸이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게 교회의 특성인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교회의 여섯 번째 특성은 뭐냐면요. 교회는 다 지체는 몸의 특성은 뭐냐면 지체는 다 같은 방향으로 가요. 그렇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귀도 이쪽으로 가고요. 눈도 이쪽으로 가고요. 손도 이쪽으로 가고요. 발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일로 가면은 손도 같이 가고 귀도 같이 가고 코도 같이 가고 몸은 다 같이 모든 지체는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게 돼 있죠. 봐라 너는 가라. 손은 나는 일로 가겠다. 뒤로 손은 이러고서 가고 있으면 정말 꼴불견입니다. 이게 몸의 특성인 것을 얘기해요. 몸은 다 같은 목적을 향하여 함께 모든 지체가 같이 나아가는 것이 몸의 특성인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요. 한 목적을 향하여 같은 목표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을 그게 몸의 특성인데 우리 교회의 특성이 그것입니다. 교회에 가는데 아이고 목사님만 하세요. 아이고 나는 그냥 여기 주저앉으랍니다. 그건요 몸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같이 목사님도 한 지체며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같은 지체며 같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같이 나아가는 게 이게 몸인 것을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움직이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 4장 4절에 있는 대로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하면서 4절에 가서요. 3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4절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은 몸이 하나인 것을 힘써 지켜라.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은 마치 몸을 떠난 지체와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힘이 없다. 교회를 몸이다 생각하면서 몸에게서는 6가지의 특성을 고린도전서의 12장을 통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몸은 똑같은 통일성이 있다. 유기적인 통일성이 있다. 그러면서도 다양하다. 그러면서 하나만으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서로 상호 의존하며 한 지체 한 지체가 필요 없는 지체가 아무것도 없다. 다 같이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이다. 5째는 다 같이 영광도 함께 고통도 함께 갖는 자가 몸이다. 6째는 모든 지체는 한 목적을 향해 한 방향으로 같이 가지, 이 지체는 절로 가고 눈은 절로 가고 코는 일로 가고 팔은 저쪽으로 가고 사방팔방으로 나눠지는 것은 몸이 아니다. 같은 방향으로 간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 지체된 것을 깨달으며 이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이 실천상으로 이 가운데 서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도록 함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